함께 기도하심으로 6월 21일 매일 주신 기도를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이 귀한 시간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읽고 들으며 자격 없는 자를 용납하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드리며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것이 너무나 큰 사랑이고 측량치 못할 은혜이기에 무뎌지고 무감각해지기도 하지만 주님을 생각하며 묵상할 때 또 느끼고 감격하며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직히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일상 속에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우리의 욕심과 부족함으로 인해 죄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자비와 용서를 구하오니 저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새로워질 수 있도록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공의와 사랑이 이 땅에 충만하게 하시고 또 국가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우리나라를 올바른 길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국교회를 위해서도 중보합니다.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진리 위에 굳건히 서서 복음의 빛을 세상에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자들과 또 지도자들에게 성령의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어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 되게 하시고 세상의 유혹과 타협하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따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의 모든 성도들이 사랑과 화합으로 하나 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파하는 이 땅에서의 사명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인 우리에게 성령의 임재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서 삶의 등불이 되고 빛이 되게 하시며 말씀을 통해 새 힘을 얻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낼 수 있는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손길 안에 보호받으며 주님의 은혜로 가득 찬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2절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로 35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나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느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렀으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각하께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려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간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보병의 이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들어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아멘. 네, 오늘도 귀한 자리 나오신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고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릴 줄 믿습니다.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여러분. 건강 잘 챙기시고 유의하시면서 또 일상을 하나님 뜻 안에서 잘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계속 말씀을 이렇게 나누면서 또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죠. 사내들인 공회의 분노로부터 천부장이 바울을 분리했습니다. 그 군중 심리가 계속해서 격해지자 바울이 찢길까 염려하여서 그를 감옥에 구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감옥은 그 차디차고 외롭고 고독한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바울이 갇혀 있는 그 감옥은 그 어느 곳보다 안전한 요새였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장 안전한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렵고 힘든 치열한 하루를 견뎌낸 바울 곁에 서서 그에게 말씀하셨죠. 담대하라. 바울아, 용기를 내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는 이곳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그 나를 증거하는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라는 새로운 부르심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이 있었기에 그 감옥은 하나님의 방치와 버려둠의 장소이기보다는 하나님의 보호와 또 새로운 부르심을 향해 나아갈 준비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바울이 그 밤에 이 로마 군인들이 로마의 요새의 감옥이 아닌 다른 곳에 있었다면 아마 바울의 역사는 그곳에서 그 밤에 끝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그 살기와 군중 심리가 더해져서 이제 바울을 향한 걷잡을 수 없는 증오와 분노가 번져갔기 때문입니다. 우리 12절 13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여기서 이 당을 지어라는 이 말은 음모를 꾸미다라는 말이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40명의 열성 분자들은 바울을 죽이기 위해 모여서 음모를 꾸미고 있고 그 거사를 성사시키기 전에는 바울의 목숨줄을 끊어놓기 전에는 이제 식음을 전폐하기까지 하겠다고 맹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 식음을 전폐할 정도로 살기를 띠고 있는 사람이 40명이나 모여 있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공포스럽고 두려운 상황입니까? 만약에 나 하나 죽이겠다고 나를 해야겠다고 여러분들이 한 40명 정도 이 정도 되실 것 같은데 저를 노려보고 있다면 이게 얼마나 무서운 상황이겠습니까?
게다가 이들은 대제사장에게 과 장로들에게까지 가서 맹세를 굳게 하기까지 합니다. 유대인들은 맹세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맹세를 하였는데 어떤 이유든 그 맹세가 지켜지거나 이행되지 않는다면 그 맹세로 인한 저주나 결과는 맹세한 사람이 모두 책임지고 감당해야만 한다는 것이 유대인들의 정서이고 생각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결사대가 맹세한 대로 바울을 암살하지 못한다면 자신들이 대신 죽겠다, 그 목숨도 내어놓겠다라는 죽음을 각오한 맹세를 이들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비장하고도 필사적으로 바울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이들이 세운 전략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바울을 재신문하는 척하면서 다시 바울을 이 공회로 데리고 와달라는, 그것을 청해달라고 하는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감옥에서 다시 바울을 데리고 공회로 이동할 때 중간에 그 길목에 매복해 있다가 호위대를 습격하여서 바울을 죽이겠다라고 전략을 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의 이 계획은 바울 한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었죠. 천부장이 이들의 요청을 다시 받아들여서 만약에 받아들여서 바울을 다시 공회로 데리고 갈 때 바울한테 잘 다녀와라고 바울 혼자서 그 신문 장소로 이동하게 했겠습니까? 분명 로마 군인들, 무장한 로마 군인들로 하여금 바울을 호송하게 했을 것이고, 이 암살자들은 바울을 죽이기 위해 로마와도 대결을 벌여야 하는 무장한 로마 군인들과의 싸움과 죽음까지도 이들은 각오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왜 이렇게까지 바울을 죽이고 싶어 하는 것입니까? 이번 주에 계속해서 나누긴 했지만 아무리 자신들의 세상과 영역을 위협하는 바울이라 하여도 이렇게 목숨까지 내어놓고 식음을 전폐하며 바울을 죽이지 못하면 저주를 받겠다는 각오까지 하는 것이겠습니까? 이들의 이런 열심은 감정적인 그 이상의 열심, 그 이상의 반응입니다. 이들의 열심은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고 율법을 수호하기 위한 결의였습니다. 물론 이들의 열심은 방향이 잘못되었죠.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방향이 잘못된, 하나님 앞에 잘못된 방향의 열정과 열심이 얼마나 무섭고 또 그 맹목적인 신앙이 얼마나 무모한 것인지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누가 뭐라 하던 지금 하나님을 위한 열심으로 한 사람을 죽이고자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들이 그토록 중요시하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 걸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들의 방향은 잘못된 방향이었고, 이들이 하나님을 위한 명분이었다 하지만 자기 중심적인 목적과 명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도 이들을 손가락질하기 전에, 비난하기 전에 이들의 모습 속에 혹여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 또한 정직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의 신앙 열심이 참으로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나의 욕망과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고 포장인지 우리는 매 순간 우리의 모습들을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바른 지식과 분별력이 없는 열정과 열심만큼 위험한 것이 없지요. 방향이 잘못된 열심은 하나님의 뜻과 더 먼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갈 뿐입니다.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는데 방향을 잘못 잡은 사람만큼 교회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런 계획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또 하나님은 바울을 살리고 보호하시려는 신실한 계획을 또 한편에서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미래에 대해서 재확신을 주셨죠. 바울의 생질이라고 나타난 그 기록된 조카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이 조카가 유대인들의 음모를 듣고 바울에게 그 사실을 알렸고, 바울은 그 청년을 통해 천부장에게 이 사실을 또 전달합니다. 천부장은 바울을 안전하게 가이사랴로 이동하기 위해 이제 철저한 준비를 시작합니다.
천부장은 그 소식을 전해 듣고 그날 밤 제3시에 우리나라 시간으로 말한다면 밤 9시경에 바울을 극비리에 가이사랴로 이동하기로 하였습니다. 전기가 없던 2000년 전에 그 밤 9시는 지금과 달랐습니다. 지금은 9시면 이제 초저녁이고 드라마를 보면서 또 여가 활동을 하는 시간인데 그 당시 9시라고 하면은 모든 사람이 잠든 한밤중이었습니다. 천부장은 두 명의 백부장들에게 이제 바울을 호위하기 위한 중무장한 호위대를 편성하게 하는데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을 준비시킵니다. 당대 최강의 군대였던 로마 군인 470명이 바울을 호위하기 위해 편성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바울을 태우고 갈 짐승도 따로 준비하기까지 하지요. 여러분, 바울 한 사람 지키겠다고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바울 한 사람 죽이겠다고 40명의 특공대가 생겨난 것도 과하다 생각되는데 오히려 바울 한 사람 지키겠다고 그 밤에 470명의 최정예 부대가 편성되는 것도 과하다 생각됩니다. 여러분, 천부장은 말 그대로 1000명의 군인을 통솔하는 지휘관입니다. 그런데 그 전시가 아닌 평상시에 이 천부장 휘하의 군인은 보통 600명 정도로 편성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밤에 천부장은 바울 한 사람을 가이사랴까지 안전하게 이송시키기 위해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최대 군사력의 78.3%라는 군사력을 동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모두가 잠든 그 한밤중에 바울은 당대 최강의 로마 제국 군인 470명의 경호를 받으며 예루살렘을 떠나 가이사랴까지 안전하게 도착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상황이 이해가 되시나요? 인생 말년에 접어들어까지 주님의 증인으로 살다가 억울하게 로마군 요새의 차디찬 감방에 갇힌 바울이 자신을 가이사랴의 로마 총독에게 이송해 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40여 명의 암살단원들이 길에 매복해 있다가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어린아이의 말을 듣고 바울이 천부장에게 470명의 군인을 경호원으로 붙여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런 요청을 한다 한들 수락될 만한 일이었겠습니까? 아무리 권력이 있는 귀족이나 국빈이라 해도 470명의 경호 부대를 요청한다고 그 일이 가능하겠냐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저 차디찬 감방 속에서 담대하라, 용기를 내어라, 내가 너를 향한 새로운 부르심의 계획이 있다라는 이 주님의 약속을 쫓아서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저 자기 자신을 주님 앞에 바르게 추스르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바울을 위해 친히 그 모든 상황을 신묘막측하게 전혀 예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연출하고 계획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이 바울처럼 차디찬 감방에 갇힌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갇힌 그 감옥과 같은 상황이 우리를 가장 안전하게,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준비의 공간이 되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왔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마음에 품고 그 약속을 기다리는 자들이라면 하나님은 결코 그 차디찬 감옥에 우리를 방치하거나 버려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열심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순수한 열심이고 열정이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 시간마저, 그 공간마저 사용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더욱더 소망하며 그것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의 뜻과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그 약속을 품고 우리의 삶을 성실히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또한 기억하며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며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의 신실한 계획을 이루고 계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을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수 있는 분임을, 그렇게 우리의 삶에 일하고 계심을 믿으며 복음의 소망을 단단히 붙잡고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바울 사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을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 각자의 삶을 지켜보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저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을 위한 순수한 열심인지 아니면 우리 자신의 욕망과 목적을 위한 것인지 점검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바울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작은 아이를 통해서도 일하시고 470명의 로마 군인을 동원하셨듯이 우리 각자의 삶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계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결코 복음을 위해 고난받는 자들을 홀로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모든 자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분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깁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한 계획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합니다. 주님,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나의 삶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